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관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간계에 권위 있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시며 유대사회의 질서를 뒤흔들고 계시는 데다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곳곳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 질서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종교, 사회,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 예수님에게 정탐꾼을 보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양 행세하며 예수님을 추켜 세웠습니다. 아첨으로 주님을 높인 후 예수님에게서 위험한 정치적 발언을 이끌어내려는 함정을 파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유대 민족 지도자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사람처럼 몰리게 되고, 바치지 말라 하시면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는 반역의 선동자로 몰리게 되는,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간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여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형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시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황제의 통치는 그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사용되는 한정된 장소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온 땅과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땅만을 다스리는 제국의 지배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주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삶을 돌려드리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